구약성경 116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우리 연송연 가족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열심히 살아가야 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아들이 축구하다가 그만 상대방과 부딪혀가지고 눈을 실명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결국 이 아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실명을 하고 이제 맹인으로서 이제 받아야 될 그런 교육을 점자 교육을 받고 또 그리고 이제 실명한 상태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뒤를 돌봐줬습니다. 학교 가는 일도 또 버스를 타는 길도 또 어디 가는 길도 늘 동행하면서 길을 알려주고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을 했어요. 어머니가 하더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더 이상 돌봐줄 수가 없다. 네가 좀 독립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엄마도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귀찮게 여기는구나. 서운했어요. 그래도 이 아들은 이제 자기가 살아가야겠기에 혼자 힘으로 이제 버스도 타고 길도 가고 또 이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기도 했지만 열심히 살아갔어요. 한참을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그날도 혼자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가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당신은 참 좋겠다고. 뒤에 어머니가 당신을 맨날 같이 이렇게 버스 탈 때마다 이제 뒤에서 쳐다보고 당신 뒤에 앉아가지고 내리고 오르는 길들을 쳐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들은 이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 어머니는 아들이 가는 길마다 늘 뒤에서 이와 같이 살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정말 이 땅에는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또 자식도 때로는 배우자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 혼자 이 우주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멸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23장 말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와 같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 얼마나 열심을 품고 계신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보호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을 보호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학에 좀처럼 천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하게 천사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그 이름을 천사 가브리엘, 천사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만 어느 곳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 때로는 나그네, 이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이름으로 그 천사를 보내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했어요. 창세기 32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홀로 아버지, 어머니, 형을 떠나가지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지금이야 밤중에도 도로에서 가로등 빛도 있고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이제 전등도 있고 이런 빛이 있겠지만 참 시골이라는 곳이 낭만스럽기도 하지만 밤이 되면 그렇게 적막스러울 수가 없어요. 해만 지면요 아주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목회를 전라남도 진도에서 했습니다. 저는 진도를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다른 건 그냥 다 뭐 견딜만 한데 저녁 때만 되면 아주 캄캄해요, 캄캄해. 진짜 달빛이 그렇게 밝은 줄은 전 진도 가서 발견했어요. 보름이 되면요, 보름달이 그렇게 밝고 환한 거예요. 우리가 도시 살면서 뭐 오늘이 보름인지 금음인지 뭐 그거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런데 보름이 되면 그렇게 밝아요. 구역 예배를 옛날에는 이제 저녁 때 드렸잖아요. 저녁 때 구역 예배 드리러 가면은 캄캄할 때는 랜턴 켜고 다니지만 보름에는 그래도 랜턴 안 켜도 환할 정도로 밝아요. 건너 마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도 그 보름달이 환하면은 그렇게 환하고 이제 길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은요,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요, 정말 그야말로 집 한 채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먼 외삼촌 집에까지 가서 20년 동안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서 금요 환영하고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여기 천사가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 먼 길을 어떻게 갔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가는 길도 때로 힘들고 캄캄하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나 혼자 사는구나.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없어. 그래, 인생은 나 혼자지. 오늘 이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는 길에도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천사를 만나주셨어요. 천사를.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850명의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지만 이 엘리야가 그만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망할 때에 이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차라리 나를 여기서 하나님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이와 같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할 때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천사가 날개 달려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뜻하지 않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위로하는 말을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감옥문을 열어주셔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면한 그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광야길을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걸어서 똑바로 간다고 해도 적어도 열흘이 넘는 길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열흘이 아니라 40년 걸려서 갔잖아요. 그런데 빨리 간다고 해도 열흘 길인데 열흘 길이 그냥 평평하고 가다가 목마르면 마실 물이 있고 뭐 쉴만한 이 나무 그늘이 있고 이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어디 쉴만한 것도 없고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길을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길을 앞서서 도우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 중요해요. 앞서가는 사람이 어디로 인도를 하느냐에 따라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따라가고요. 그의 가는 길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맨 앞장서서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어른, 또 아이, 여자 합하면 적어도 지금의 인천시 인구 정도 되는 200만에서 300만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천시 인구가 한번 여기 여러분들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수가 대단하겠어요. 그 수를 다 덮을 만한 여러분들 텐트가 있어가지고 뜨거운 여름에 태양으로부터 막아줄 만한 것이 어떻게 만들 수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다 덮어주셔가지고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앞서서 인도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도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가는 길이 내가 내 계획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하신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비하신 목적지에 무사하게 도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40년을 여러분들 광야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성지순례 가는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스라엘에 유학 가신 목사님들이라든가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가이드를 하는데, 이분들이 가면은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라든가 또 이제 여러 곳을 인도합니다. 야곱의 우물터라든가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곳들을 다 인도하는데, 이분들이 하루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광야 체험을 한번 해보자. 광야가 정말 그렇게 살기 힘든 곳인가? 광야길을 가보자 해가지고 자동차도 내버려 두고 물 한 통 어깨에다 메고 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 한 통 어깨에 메고 광야길을 한번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비상용으로 가져가고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서 구조하러 오게. 한 3시간을 걸었을까요? 3시간을 광야 체험하니까 도저히
광야 체험을 더 이상 할 것 같지 않아요. 광야 체험 한 일주일만 하자고 이제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반나절을 넘기기가 힘든 거예요. 3시간도 못 돼가지고 휴대전화를 꺼내가지고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여기서 더 이상 이제 견디기 힘드니까 차 좀 보내달라고. 결국 3시간 만에 손들었습니다. 손들었어요. 그만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살기 힘든 곳이에요. 살기는 그만두고 이것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40년이요? 우리의 일생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이야 평균 연령이 높아져가지고 80 그 정도, 때로는 또 90까지도 장수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와 같이 40은 우리의 일생을 의미하는 기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 예비한 곳이 어디세요?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셨고 사람이 살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까지 내려주세요. 이와 같이 그들은 먹을 것, 또 그리고 마실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광야길 가운데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고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계의 고비도 있고 질병의 고비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고비도 있고 어려운 고비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듯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 저 영원한 본향, 주님 계신 곳, 눈물 없는 곳, 질병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이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때로는 지팡이로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원수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마귀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들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또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과 원수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수 삼으시고 나와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 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그 원수나 대적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제 그의 길을 가로막는 여러 이제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싸울 때 애굽에서 지금 탈출한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무기가 있고 무슨 전략이 있고 뭐 언제 싸움 연습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앞서 나가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전투를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다 보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팔이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밑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는 적군이 이기고 모세가 힘을 내가지고 팔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는 거예요. 팔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모세의 형제들이 이 모세의 양쪽에서 팔을 들어 올립니다. 아론과 훌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팔이.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팔에 무슨 여기 힘의 능력이 있어서 팔에서 적군을 물리쳐라. 모세의 팔에서 능력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의 대적들이 그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고 유혹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대적들마다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믿고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케 하시는데 우리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이라고 하는 말은 내 귀에 들리는 말이 왕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리는 말이 왕이 하는 말씀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의 말씀은 이거는 절대 여기에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대통령이 하는 말씀도 예를 들어서 헌법적으로 어긋나면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탄핵도 당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왕이 한 말에 대해서 왕이시여 그 말 틀렸습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냥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왕이 내 귀에 들린 말처럼 왕이 내게 한 말처럼 들으라 라고 하는 게 청종. 종은 따를 종자예요. 청은 듣는다는 거고 왕이 한 말처럼 들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내게 한 말. 하나님이라니까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일 권위 있고 듣지 않으면 안 될 말이 왕의 말 아니겠어요? 왕의 말. 왕은 뭐 기한이 없어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기한이 있고 뭐 어느 나라는 3선까지 할 수 있으니까 몇 년까지 하지만 왕은 무한대. 대통령이 하는 것들은 대통령이라도 법에 저촉되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탄핵당해요. 그러나 왕이 한 말은 거기에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왕이시여 잘못됐습니다. 뭐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처럼요? 왕이 내게 한 말처럼 듣고 따르라. 그것이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청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왕이 한 말, 이 말씀을 따르듯이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네? 자다가도 얼떨결에 부모님 하신 말씀 들으면 떡이라도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 떡이 문제겠어요? 떡이 문제겠어요? 생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망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제사장이라든가 이와 같은 또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은밀한 곳에 가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태양신을.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를 섬기는 제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서조차 은밀하게 가서 야 우리 태양신에게 빌자. 이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이쪽에 가서는 태양신에게 빌고.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있겠어요? 안 망할 수가.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섬기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때로는 교묘하게 안 그런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에 한쪽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지, 내가 집사지, 권사지, 목사지 그러면서도 정말 그 삶 속에 정말 들어가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숨겨진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경계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욕심일까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욕심쟁이래요. 불교 신자라든가 가톨릭 다니는 사람들은 너그러워가지고 뭐 하나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다고. 야 서로 좋지 뭐 니네 하나님만 제일이냐,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너희들 왜 그렇게 욕심쟁이고 너희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셔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당신들 틀려서 당신들 나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것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25절 26절입니다. 출애굽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장수와 풍요와 생육에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 사람도 열심히,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건성건성 대강대강 하면 되겠어요? 일하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대강대강이라면 그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니들 알아서 살아가. 니들 알아서 살아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컸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생각되는 게 자녀를 키워봐야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떨칠 수가 없어요. 떨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녀에 대한 생각은 늘 아이고 이 녀석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 너무 이제 컸으니까 알아서 다 할 만한데 뭘 걱정하냐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시고 야 너희들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 천국 약속할게. 근데 이제 끝이야. 니들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는 과정,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간순간 이 모든 것들을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